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와 손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가 더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세 가지 정확하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충격이 되고 영광이 되고 대단한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한국교회가 1000년 왕국 가지고 싸우다가 이 모든 꿈과 비전들을 한국교회 안에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의 하이라이트죠. 에덴 동산 후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결정판, 신앙의 결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준비하셔. 새 에덴을 들어가야죠. 이것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새 에덴, 1000년 왕국, 새 하늘, 새 땅. 들어가고 싶으세요? 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에 속해서 가고 싶어요? 첫째가 누구였어요? 순교자들. 근데 그 수가 차야 된다. 목배임을 당한. 무엇 때문에 목배임 당해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돼. 증거가 확실해야 돼. 구주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많아요? 증거가 많다. 증거 있으세요? 목숨까지 바꿀 증거예요? 교회 들락날락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말씀의 증거. 예수님의 뭐 있어요? 증언함과 예수님을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거, 말씀의 증거가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춘향이가 이도령을 확신히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 종류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 세 사람만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천년왕국이 있는지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 순교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절대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는 우상숭배하다 망했고 신약에는 탐심인데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짐승과 경배하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대단했던 바벨론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구약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 신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만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탐심입니다. 욕심,
탐심, 이것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찾아봐요. 생각나게 찾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상숭배. 에베소서는 우상숭배가 탐심이다 그랬어요. 5장 19절. 우상숭배.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랬어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못 간다니까. 왜 간다고 여러분 스스로 작정해요? 못 가요. 정확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확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해석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우상에게 저를 경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 세 사람, 경배하지 않고 표 받지 않은 사람들. 2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는 뭐죠? 짐승표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3장에 보니까 짐승표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이 육지에서 올라왔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데 앞장간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13장으로 가보니까 짐승표가 나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저가는 육지에서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가 이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떨어지고 이런 자들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에도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작.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표 666을 딱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견해들. 그럼 이게 뭐냐 짐승표가. 2000년 전 당시에는 네로라 그랬어요. 네로를 숫자로 표기해 보니까 666이더라.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건 뭐 생각할 거 없고. 두 번째, 영적으로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 세력이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다. 자, 그런데 만약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표 절대 받지 말라. 짐승표를 받으면 내일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짐승표 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재앙이 있다. 절대 받지 말라. 14장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표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게 뭔지 살피고 절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 진노가 있으니까. 어떤 진노입니까?
시작.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게 어디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럼 무슨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옥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뭘 받으면요? 짐승의 표 받으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는 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흘러왔죠. 그러니까 과학이 뒤떨어질 때는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 삶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발달하기까지는 임봉하라. 그것이 다니엘서에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지식이 늘어나고 왕래가 빨라져 지식이 늘어날 때까지 임봉하라.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봉하지 말라. 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표나 이마에 손이나 이마나 이마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발달이죠. 이제 돈으로 하다가 화폐로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이제는 이미 돈도 사라지고 이미 이제 카드도 사라지고 통장도 사라지고 뭐가 왔어요? 이런 게 온 거예요. 이게. 생체 인증. 얼굴, 목소리, 손바닥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지문, 홍채인식 이런 거는 표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온 거예요. 지문 가지고 이제 결제하고 홍채 가지고 인식하고 얼굴 등 생체 고유 정보를 활용하는 2019년에 나왔네요. 2023년 1월에 은행권의 생체 인증 의무화. 이제 생체 인증한다. 도장도 필요 없고 사인도 필요 없고 이제 생체로 한다는. 생체하려면 등록해야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어디에다 표한다,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나 손에나 이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인식은 맞아야 하네. 이건 아니죠. 생체 인식은 눈에 이 홍채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지문도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자. 돈 들고 뭐 카드 만들고 그러지 말고 사람마다 다른 이 결제 방식 손으로 하자. 그 다음에 홍채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666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66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반드시 손에나 이마에 해야 돼. 그것도 어디에다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해야 돼. 생채나 홍채는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더 발전돼 가다 보면 이제 표를 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전 과정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오다가 지금처럼 놀랍게 이렇게 딱 맞부딪혀서 666 표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에서 표 받으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다. 그것이 뭐일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이제 과학은 준비돼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칼빈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이 왜 계시록 주석을 안 썼을까? 못 쓴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참 정직한 분이에요. 몰라. 요한계시록을 몰라. 500년 전에. 알겠어, 모르겠어. 오른손에 이마에 펴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달을 안 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은 과학 문제예요. 과학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어. 그 결정적인 게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쓴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주석이 칼빈 주석, 박윤선 박사님 주석,
그리고 미국에서 온 몇 가지 주소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덮여 있었어. 한국교회 덮여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중요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야, 이걸 칼빈이 몰랐구나. 근데 알기는 알았겠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만 그랬겠어요? 그래서 다 500년 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500년 지나니까 정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어땠다고요? 가까웠어요. 무인 점포에도 안면 인식 결제 기능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무인 홍채, 생채 뭐 이용해서 지문 이용해서 쓰는 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얘기인데 또 666이 이거 아니야. 생채, 홍채 활용하는 거는 666이 아니야. 생채란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문으로 이제 결제 방식 바뀌었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666은 어디다 받는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666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 전 단계예요 지금. 알았죠? 무인 점포 갔어 이제. 다 무인 점포로 바뀌었어. 그래 이제 우리 홍채 가지고 한다. 뭐 생채, 지문으로 한다. 얼굴로 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666은 무엇과 관련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지. 이거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이지. 여러분 보면 알아야지. 영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야 돼.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황이 세력을 장악하고 거룩한 곳에 선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666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경제권을, 세계 경제권을 장악할 흉측한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교황이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단계에는 이런 생채, 홍채,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조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666은 교황이 하는, 적그리스도 교황이 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권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거는 기간이 짧죠.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교황이 등장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경제권 확보하고 교회 핍박하고 이거는 3년 반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플러스 75일. 그래서 악착같이 교황이 나타났다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런 666 표를 뭔가 제시하고 경제권을 장악할 때는 알았다 이거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악착같이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 할지 어쩔지는 알 수 없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고 666 표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만약 표 받았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칼빈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걸 모르는 걸로 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으로도 주석을 해서 이 장로교가 이렇게 엉망되는, 요한계시록이 없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정확한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다.
해주는데 이것이 모자란 거야. 지멋대로 신앙해야지. 겁나는 게 없고 불과 영어로 탈못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지 않아. 모르니까. 잘 준비해서 승리하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를 바랍니다.